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도에 대해 생소하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지 훈련을 왜 해야 하는가 라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지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죠. 가물에 콩나듯이 가끔 오는 은혜로 목을 축이고 또 생수의 강을 맛보는 것이 무엇인지 맛을 본 적도 없습니다. 1년에 두어 차례 수련회나 부흥회에 참석하며 감성적인 사운드의 보컬 찬양과 자아의 이상을 고양시키는 강사의 설교가 성령 충만으로 둔갑해서 잠시 내 마음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지만 드디어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했던 산이죠.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한 지 일주일이 안 돼서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했던 산이죠. 에발산에 다시 오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낙담하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영적 실패는 계속 반복되다가 나란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한 채 빠른 속도로 영적인 수면에 들어가 버립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에서 5절이죠. 베델은 옛적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찾았던 고대 믿음의 성지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로 이끄셨던 추억과 경험이 서려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적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붙잡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미혹 속에서 범죄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옛날 경험했던 그 은혜의 추억을 붙잡는 삶을 살지 말고 속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만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힘들게 기도를 안 했어도 은혜를 주시고 그랬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만 회상해서는 안 되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동행하기를 열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성학교에서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시킵니다. 사실 문제만 해결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와 같은 수준의 내공을 가진 사람을 키워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의 훈련은 기도 행위를 훈련한 것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도 훈련은 영성의 훈련이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 나의 삶을 훈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믿음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이 올 때는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위축이 되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죄와 싸우는 것보다 훨씬 이기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죠. 평소에 아무리 기도를 애써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기도 내공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때는 시험이 왔을 때입니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실전에 들어가면 그 느껴지는 압박감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죠. 미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인 이유는 실전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정예용사가 되려면 실전을 잘 치러야겠죠. 그 실전이란 시험이 올 때입니다. 죄는 귀신들이 넣는 덫이라면 시험은 전면전에 해당하겠죠. 훨씬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졌을 때야말로 믿음이 업그레이드되는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평상시에 빡세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시험이 올 때도 죽기 살기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로 몸이 아파서 오신 분들은 다시 몸이 아파질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요동하게 하므로
그냥 쳐서는 턱도 없죠. 이때 잘 싸우려면 평상시 문제가 없을 때도 훈련하고 있는 기도의 분량을 잘 채울 뿐 아니라 야곱이 압곡강에서 한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하며 귀신에게 뒤통수를 맞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 피로 쳐내야 합니다. 어떤 태도로요? 이놈들의 눈가를 뽑아서 믹서기에 갈아 빨대를 꼽아 마신다는 전투적인 자세로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귀신들은 증오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해 공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적을 친구처럼 대하는 자는 정의용사가 아니죠. 고득점 전략, 기본대로 할 것. 에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치께서 죽을 만큼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라는 코칭을 해주셨다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본 그 훈련생 분이 왜 이 좋은 것을 여태 안 가르쳐 주었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3년 내내 저와 코치들이 항상 코칭하는 내용인데, 귀신이 잠복해 있다 보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 상태로 있다가 이제 눈과 귀가 조금씩 열린 모양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분은 내공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되어 있죠. 영적 전쟁의 기본은 공격이 오면 죽어라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피로 쳐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자세는 생각하지 말고 싸우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무식하게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은 상대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매일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생각을 하면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언제 해야 하느냐면 귀신들에게 이를 갈고 원칙을 세우고 전략을 짤 때 하는 것입니다. 귀신과 싸울 때는 원칙대로 세워놓은 전략대로 미친 사람처럼 30분, 1시간 싸워야 하죠. 자, 그럼 마무리가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훈련을 하는 많은 분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시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9명의 문둥병자의 믿음의 수준까지만 이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저와 코치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영성학교에서 훈련하면서 기도의 효과와 능력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어요. 최근에 40년간 우울증을 앓고 계셨던 한 지체 분의 어머니께서 오셔서 기도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울증 약을 끊고 기도만 하자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시작되었고 3개월 동안 축출 기도를 하면서 대여섯 명의 어른의 힘으로 제어가 안 되는 사나운 귀신을 비롯해서 많은 귀신이 나갔죠. 3개월이 흐른 후에 호전을 보여서 제정신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나중에 건강검진을 해본 결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렵게 하는 귀신들의 공격에 믿음을 보이지 못해서 기도 훈련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축출 기도를 해드려도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죠. 서커스단에서 어린 코끼리를 작은 기둥에 메어놓고 키우다가 그 성장해서 덩치가 커져도 그 작은 기둥에 묶여서 도망갈 생각을 못하듯이 오랫동안 귀신에게 눌려 살아오다 보니 더 이상의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믿음, 우수한 믿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탁월한 믿음을 원하시죠. 기도 훈련의 과정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탁월한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조속히 오시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도록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속에 있는 거짓과 위선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